창세기 30장 25절부터 43절을 가지고 부자가 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창세기 30장 25절부터입니다. 예, 거기 줄을 끼워 놓으시면 됩니다. 10일 주일까지 동삼동 날씨입니다. 비는 5일 오전과 오후에 60% 확률로 3mm에서 13mm가 오는데 오전 9시경에 13mm로 양이 제일 많습니다. 기온은 2도에서 13도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큰 추위는 없지 않을까 3월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영하 5도까지 내려갔죠. 네. 오늘 부자가 되다 하는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 좋겠죠. 근데 야곱이 부자 됐다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합니다. 26절에 장인 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의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 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 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딸 2명이니까 한 명에 7년씩 2명이니까 14년을 라반에 머슴살이를 해주고 두 딸과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25절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볼 일은 다 봤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결혼도 했습니다. 그것도 외삼촌이 후하게 주셔가지고 두 딸과 결혼하고 그 몸종까지 다 부인이 되었습니다. 4명이 부인이 되었습니다. 원하는 대로 혼인을 하고 하나님이 생각도 못한 것까지 다 채워주셨습니다. 넉넉하게. 다만 문제는 에서가 야곱을 두고 품은 원한이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이 고향으로 가겠다고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라고 하실 때까지는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래도 가면서 맞아 죽을까 걱정하면서 가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에게는 스트레스였습니다.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서 그 원한이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자손들끼리 싸우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 명을 죽인 사형수 기사를 봤습니다. 이 사형수가 한 사람을 죽인 다음에 이제 나는 이제 뭐 사람 하나 죽였으면 끝장났다. 예전에 나한테 원한을 줬던 내 같은 원한을 품었던 사람을 차례로 찾아가면서 죽이는 겁니다. 자기 조카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조카는 사람을 못 만나가지고 몇 시간을 기다려도 안 나타나니까 못 죽이고 3명을 더 죽였습니다. 4명 죽였죠.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사형원도를 받았는데 뭐 추가로 무슨 형벌이 더 주어져 봐야 몇 년 더 살아라 그래 봐야 벌금이 떨어져 봐야 돈도 없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무서울 게 없다는 겁니다. 추가 형량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사형 집행이랍니다. 요새는 뭐 사형 집행할 거라 하는 그런 기운이 있죠. 사형수를 모으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벌벌 떤다. 자기 이름 뒤에다가 시라고 붙여갖고 부르지 말라고 그러죠. 누구 형 이렇게 불러달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하러 온 줄 알고 깜짝 놀란답니다. 누구시 그래 말하면 갑시다 이제 이럴 줄 알고 사형 집행할 줄 알고 겁이 나서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원한이나 미움을 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사소한 일이라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한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야곱은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지만 라반은 야곱의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14년 지났네. 이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이렇게 임금을 정해야 되는데 삼촌이 장인이 몫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면서 공짜로 일 시키려고 그랬단 말이죠. 라반은 일만 시켜먹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임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야곱은 일한 대가를 주세요 말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라반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야곱이 고향 가겠다는 그 말의 뜻이 무언가를 알아들었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듣는 상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듣기 좋은 말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야 합니다. 목적을 이루어야 합니다. 일하고 임금 받지 못해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임금을 달라고 말을 해야 되죠. 소리를 지르고 성질을 부리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뭐 달라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뭐 오늘 신문에도 꼭대기 산업 현장에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뭐 시비라고 그러는데 좋게 말로 해서 행위를 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말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듣는 사람을 생각해서 말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야곱은 외삼촌이요 장인인 라반에게 부드럽게 말을 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이 다 라반의 딸들입니다. 야곱이 억세게 거칠게 하면 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아버지인데. 야곱의 딸들이 아버지 라반보다는 남편인 야곱 편에 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장차는 고향으로 같이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뭐 이혼도 하고 따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이 데리고 가려면 마음을 사야 되죠. 마음을 얻어야 되죠. 야곱이 부인의 몸종들을 자기가 원해서 건드리고 성폭행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부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 그러면 사기꾼 그러는데 그렇게 조잡한 인간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야곱이 라반보다는 더 나은 인품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들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라반이 대답합니다. 27절에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자기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그 사실을 점을 쳐보고 알았다고 했습니다. 라반의 신앙은 하나님도 믿고 점도 치는 신앙이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만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라반은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로 가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27절에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여기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28절에 자네의 품삯은 내가 정하게 자네의 품삯은 자네가 정하는 그대로 주겠네. 31절에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라고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이 달라는 대로 품삯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라반이 야곱이 원하는 대로 해줄 것 같습니다. 라반도 말은 아주 부드럽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야곱은 라반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욕심장이다. 안 주려고 움켜쥐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반은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32절을 보면 야곱이 대단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알고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됩니다. 욕심 많은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줄만한 것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좋은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듬뿍 챙겨줍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자기 생각만 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상대를 봐가면서 적절하게 타협 가능한 요청을 해야 됩니다. 타협의 여지가 있게 말을 해야 됩니다. 야곱이 한 말입니다. 29절에 야곱이 라반의 가축들을 잘 보살폈고 라반도 그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가축을 돌보는 일을 잘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야곱이 노는 중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마라. 경상도 말로 하면 일하기 싫으면 처먹지도 말라. 그 말 아니에요. 사람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일은 자기가 해야 되지 뭐 남한테 맡길 거예요? 어린애야 어쩔 수 없지만 어른들은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성은 뿌리 뽑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자기 아들이 물리학 박사인데 물리학 박사인 아들이 담근 김치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김치도 잘 담그는 아들이었습니다. 요새 이런 사람이 최고의 신랑감입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 생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도 잘하고 그리고 가정에도 충실해야 됩니다. 가사노동을 남자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출산율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자가 해 놓으면 네가 뭐 가사를 다 책임지라. 그 직장도 다니고 다 해가면 여자는 어떻게 살아요? 왜 안 놀라 그러지 그런 게요. 세상이 전하고 달라졌어요. 달라진 세상에 맞게 살아가야 됩니다. 서양 남자들이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을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TV에서 영화에서 보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요리 솜씨가 제법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주방을 아내에게만 맡기겠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먹여 살려줄게. 그게 그런 식으로 내가 요리해서 밥 차릴게. 뭐 이런 식으로 말했던 걸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 전에 가난할 때는 남자는 나가서 돈만 잘 벌어와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면 최고 남편감이었습니다. 다 밥을 굶고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뀐 것에 맞추어서 살아야 됩니다. 전에는 경상도에서는 특히 그랬습니다.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지 말라고 어른들이 신진당부합니다. 못 떨어진다 그러죠. 그 들어가면 남자가 해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부산분들은 설거지도 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가 설거지하면 큰일 나는 줄 압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누가 뭐라고 말을 해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겁니다. 이게 생물학적인 원리입니다. 살고 싶으면 계속해서 살아가고 싶으면 환경이 변한 데에 따라서 변해야 됩니다. 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목회도 잘하신 분이죠. 수용노교회 아주 큰 교회로 개척해서 만드신 분인데 물론 하나님이 아셨지만 그렇게 쓰이신 분인데요. 이 정필도 목사님이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사모님과 구역 식구들이 와서 같이 먹었다고 그러죠. 된장찌개 끓이는 게 어렵습니까? 끓여봤어야 알지. 된장에 물에다가 된장을 잘 으깨서 풀어가지고 끓이면 돼요. 안에 뭐 넣어야 됩니까? 끓이다가 시장 보러 갑니까? 네. 예, 권사님이 다 말을 해요. 조개 메리치 이런 거 넣는다고 해요. 통풍 한 잔에 메리치 넣으면 안 돼요. 집에 있는 거 넣으면 돼요. 먹을 수 있는 거 다 넣으면 됩니다. 자기가 먹을 건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는 계란 한 개씩 먹어야겠다 싶으면 그 안에 계란 한 개 넣어가지고 익히면 열도 적게 들어요. 계란 그냥 삶아서 물 부어 삶으려면 한 10분을 끓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가면 1, 2분이면 삶아도 완숙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지난 주간에 된장찌개 끓여가지고 국물도 남기지 않고 끝까지 다 먹었습니다. 몇 끼를 먹었어요. 서너 끼 먹었어요. 저녁에 건더기 먼저 먹고 물만 남았어요. 조금. 아침에 일어나서 왜냐면 밤에 물 먹으면 저녁 식사할 때 국물 먹으면 속에 못다고 잠을 못 자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는 건더기만 먹고 남은 국물에다가 아침에 또 좀 넣어가지고 적당히 넣어서 한 끼분 될 만큼 넣어가지고 다 끓여서 국물까지 다 먹었어요. 싱겁게 끓이고 김치로 간을 맞추어서 밥을 먹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 나오셨던 어떤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밥 차려서 먹고 설거지하는 것을 못하셨어요. 보통 부인들이 여행 갔다 오면 남편이 싱크대에 설거지로 큰 거 쌓아놓고 있다. 그럼 이제 부부싸움이 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행 갔다 와서 피곤한데 그 설거지 하려면 부인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내가 여행 갔다 와서 남편에게 이제 뭘 잘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요새는 세상이 달라졌다니까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사 갈 때 데리고 안 갈 수도 있어요.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일하러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해야 할 일도 없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하루 종일 멍하게 계십니다. 그게 사는 게 그게 감옥생활이지 그게 사는 게 아니에요. 밥도 차려서 먹고 설거지도 하면 건강에도 좋은 거예요. 머리도 쓰고 몸도 움직이고 말이죠. 그렇게 움직여야 건강에 좋고 치매도 오지 않습니다. 해야 하고자 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도 그 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셔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르신은 사시던 집에 그냥 사시면서 밥 차려드리고 치워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일을 해드리고 좀 생활비를 보태으면 좋았을 텐데 몇십만 원 받아서 간다네. 별거 있어요. 그냥 밥 차려드리고 말이죠. 설거지 해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분은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6개월 전 후에 소천하셨습니다. 병도 있으셨고 삶의 의욕도 없으셨습니다. 또 한 어르신도 있어요. 할아버지는 혼자 사는데 워낙 담배를 피우니까 할머니가 호흡기가 안 좋아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살아계셨어요. 요새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그 할아버지는 차리면 혼자서 잘하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는요. 자기 혼자 잘 살아가야 돼. 그 자기들이 별 신경 쓸 게 없잖아요. 저는 시간이 되면 김치당 제대로 담궈보고 싶습니다. 국물김치가 대장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산균 돈 주고 사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국물김치 먹으면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화학 박사님 말씀이에요. 맛있는 국물김치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어떻게 담그는지 인터넷에 들어가서 치면 다 나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국물김치 담그는 법 일딱 치면 쫙 나옵니다. 처음에는 씨름이라고 여기고 양을 조금만 해보는 겁니다. 한 주먹만큼만 해서 실패하면 자기가 먹으면 끝나는 거죠. 한 달아 해가지고 버리면 안 되지. 그러면요. 그렇게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하면서 조금씩 고쳐가면 잘하게 됩니다. 돈 주고 요리 배우러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늙은 수사자가 무리에게서 따돌림을 당하고 혼자가 됩니다. 무리에 다니는데 사자들이 수사자가 그 무리에게서 쫓겨나는 거예요. 남자 어르신들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밥 차려 먹고 설거지하고 자기 먹을 거 요리해서 먹어서 독립을 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의존해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아내에게도 나쁘고 자기에게도 나쁩니다. 재벌 회장은 기빈이 오면은요, 음식을 대접하는 영빈관이 있습니다. 삼성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 한다더만요. 거기서 기빈을 모시는 겁니다. 요리사들이 최고급 요리를 만들어냅니다.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은 식당으로 모셔가서 대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가난한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서 먹고 치우고 해야 됩니다.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먹었으면 설거지는 해야 됩니다. 뒤치다거리를 다 해야 합니다. 따라다니면서 치워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치워주는 사람, 주어야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뭐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도 혼자 먹고 치우고 하는 생활을 해봤는데 보통 1시간 반이 기본적으로 걸립니다. 요리를 해서 먹고 치우는데 1시간 반 걸린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자기 일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해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이 세상을 떠나가야 됩니다. 요새는 자기가 죽는 날을 정해갖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것을 허용하는 나라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자살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생명을 죽이는 살인죄를 짓는 겁니다. 생명을 주신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30절에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는 장인 어른의 소유가 얼마 되지 않았으나 이제 때가 크게 불어났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일을 한 이후로 라반의 재산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복덩어리였습니다. 야곱으로 인해서 라반이 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래저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복을 주고 받고 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원수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남을 죽여서 나만 살겠다고 하면 자신도 죽임을 당합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은 죽임을 당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복을 받게 해야 합니다. 복을 받고 복을 나누어 주고 모두가 복을 받아서 행복해야 합니다. 배워서 남주나 맞는 말입니까? 네, 남 줘야 된다. 배워서 남 줘야 된다. 배워서 남을 줘야 됩니다. 배워서 모르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사기 쳐먹고 뺏어먹고 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모르는 사람 가르쳐주고 챙겨주고 그래야 되죠. 하나님이 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복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당신 덕분에 제가 여기 와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30절에 주님께서는 제가 하는 수고를 보시고 작은 장인 어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보고 야곱을 보고 라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이 복을 받게 했습니다. 라반에게 야곱은 꼭 필요한 자였습니다. 어디에서나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자가 있습니다. 있으면 피해만 주는 자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국가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조직에서도 꼭 필요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를 일꾼으로 사용하는 자가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일하는 곳에서는 사용자가 그리스도인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아서 잘 된다고 말하게 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0절에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저의 살림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라고 했습니다. 라반과 함께 사는 동안에 야곱은 라반에게 유익한 자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야곱에게도 재물을 정당하게 나누어 달라는 겁니다.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자기도 재산이 있어야 살아갈 거 아닙니까? 일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야곱의 몫을 달라는 겁니다. 일을 하고 정당한 몫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런 말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주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의사 같은 직종의 사람들은 대체로 몫을 많이 받았습니다. 최소한 1억, 매덕, 4억, 5억까지도 연봉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대기업 사원들은 연간 소득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을 잡지 못하고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해도 비정규직이나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월급은 적게 받고 근무 시간은 많고 그렇습니다. 또 위험한 일을 하고 다치고 죽고 그럽니다.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하면서 급료는 절반을 받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청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을 지원해야 되고 국가에서 말이죠. 야곱의 재앙과 라반의 수락입니다. 32절에 라반의 양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것을 가려내고 염소대에서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내고 그것들을 야곱의 삭스로 달라고 합니다. 염소는 색깔이 뭐죠? 염소 색깔이 뭐죠? 검정색이죠. 양은요? 흰색. 이게 정상이고 일반적인 겁니다. 야곱이 달라고 한 것은 정상, 일반적인 것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우성이 아니라 열성인 것을 달라고 했다. 이 열성은 잘 안 나오거든요. 말하자면 점이 있고 얼룩지고 이런 거 나면 네 거다. 야곱 거다. 그렇게 정하자는 겁니다. 야곱이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제대로 자기 몫을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제안은 아닙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기 몫을 제대로 달라고 말하기 곤란했습니다. 라반이 욕심이 많았습니다. 라반이 말로는 마음대로 요구하라고 하지만 실제는 달랐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라반이 순순히 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지도 않을 요구를 했다가 야곱만 바보가 됩니다. 야곱은 라반의 딸들과 살고 있습니다. 아내들에게도 자신이 부당한 것을 라반에게 요구하는 나쁜 사람으로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몫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야곱은 재산이 있어서 라반과 야곱은 재산이 있어서 서로 가지려고만 했습니다. 형과 동생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서로 놔두고 나서도 밤에 형은 볕단을 동생 몫으로 몰래 갖다 주고 동생도 형의 것으로 갖다 놓고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과 라반은 그런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라반과 야곱은 계속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곧 갈라서야 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33절에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제안대로 하면 각자의 소유를 쉽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편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34절에 라반이 말하였다. 그래서 자네가 말한 대로 하겠네 라고 했습니다. 임금 협상이 끝이 났습니다. 함께 이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반과 함께 더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의 재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내린 조치입니다. 35절에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순념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축들은 새끼를 낳으면 야곱의 것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열성인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라반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겼습니다. 야곱이 거느린 가축과는 섞이지 않게 해서 야곱의 몫이 생기지 않게 했습니다. 36절에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받을 몫이 있어야 하니까 변종들도 야곱이 같이 관리하게 해줄 만도 한데 라반은 아주 냉정하게 변종들을 완전히 격리시켰습니다. 라반이 이렇게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것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라반에게는 조카요 자식 같은 사위인 야곱에게 베풀거나 배려해 주는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을 지키면서 실제 실행에서 전혀 베푸는 것이 없이 자기 이익만 챙겼습니다. 야곱은 자기 몫이 없는 흰 양과 검은 염소만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생기는 변종만 야곱의 것이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은 답답했을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변종은 열성이기 때문에 변종인자를 가진 종들끼리 교미를 해야 변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곱의 노력을 기록합니다. 37절에 야곱은 나무에서 푸른 가지를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38절에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 먹이는 구유 안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하였다. 41절에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 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42절에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런 행위가 야곱의 몫이 많아지게 한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직은 없습니다. 이런 행위들이 야곱의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단지 야곱이 얼마나 다급하고 자기 몫을 받기를 원했는가 하는 마음을 알게 합니다. 이런 행위 때문에 변종이 생긴 겁니까? 저는 생물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대답을 하면 정확한 것은 실험을 해봐야 한다. 실제로. 근데 뭐 제가 해볼 일은 없잖아요.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되는데 제가 목축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런 행위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위가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40절에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들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들을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들과 섞이지 않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섞어봐야 야곱의 몫이 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리시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과 라반의 것을 분명하게 나누어 놓았습니다. 재산 분쟁 방지를 위해서 평상시에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43절에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예,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예, 부자 되고 싶죠? 예, 부자 되고 싶죠? 안 되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예, 나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서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말이죠.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예,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습니까?
39절에 양들은 껍질 벗긴 그 나무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42절에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 가게 하시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소원한 대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복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부자가 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이 있으십니다. 다 보고 채워주십니다. 야곱은 맨손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속이거나 강탈해서 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43절에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부의 척도는 가축과 종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야곱이 부자가 되었는가를 성경 오늘 본문 이후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는 노비가 전체 인구의 60%였다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국가적으로 가난했고 굶주렸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도 때때로 있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그러면 말이죠. 일부 부자 양반들만 살만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복을 주셔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먹고 살만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지는 않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음식을 가려서 먹으면 장수하여서 100살까지도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왔습니다. 뭐 웬만하면 100살도 살게 됩니다. 매번 좋은 대통령이 나오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잘하면 앞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시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나라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처럼 부유하게 살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합니다. 일한 만큼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욕심만 부리지 말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열매를 맺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조평하고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시며 정치적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도 갔다 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고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명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을 보고서 당에서 분별의 사람과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에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감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님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교회가 만군을 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 온전하게 되일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풀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추지하고 역수지 걱정을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 없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일되게 하시며 의사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이
문화길이 열리고 합격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요구할 것을 요구하고 이름만큼 대우를 받고 열매를 맺고 욕심 부리지 않고 정량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누리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